지난주 목요일에 6월 26일 날에 제가 우연찮게 SBS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SBS 뉴스에서 어떤 리서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구기관에서 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 전국에 있는 청소년 800명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질문할처럼 질문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4세에서 18세까지 전국의 800명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1위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설문조사 했어요? 1위가 뭐냐면요. 재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물질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으로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휴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외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의 경제 수준, 재산, 물질이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의 1위라고 조사 결과를 뉴스 앵커가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씁쓸한 조사 결과가 1위가 재산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결정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잘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은 얼마 전에 부산의 이제 분일 예고에 10대 여고생 3명이 해운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가슴 아픈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소년, 성인, 노년기의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1년 사이에 38.5%가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38.5%나 1년 동안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우리 자녀들과 그다음에 청소년들과 우리 성인들과 노년들이 굉장히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좌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가 있고 즉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공격을 당하는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절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19장까지는요.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성경 본문 말씀이 진행되다가 마치 영화가 잠시 멈추고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인해서 그런 대화의 장면으로 잠시 영화가 좀 이렇게 멈춰 있는 정지되어 있는 듯한 것이 오늘 20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줄쳐 보세요. 요나단에게 이르되라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이르게라는 것입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요 라마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에 가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무엘에게 가고 있는 소식을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 번에 걸쳐서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세 번에서 군사를 보냈는데 성령이 그 군사들에게 세 번 임하고 또 사울 왕도 직접 잡으러 오게 되는데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그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이 라마나요 남아 있는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도망하여서 자기를 도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게 됩니다. 자, 20장 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요나단에게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온한 언급입니까? 분노의 언급입니까? 분노의 언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20장 1절의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내가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전에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은 침착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이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이절에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나에게 큰 일, 작은 일 다 알리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이 나에게 숨기고 하는 일이 없다. 너에게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두려워한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라는 겁니다. 이 좀 복잡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 아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알리지 않고 다윗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 지난번에 라마나요세 군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당신 모르잖아. 19장에 있는 당신 모르잖아. 당신이 모르고 하는 일이 사울 왕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알리지 않고 다윗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줄잡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하는 이것은요, 요나단 당신은 모르지만 나의 지금 상태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을 디디면 죽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나는 서 있다라고 다윗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은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요나단에 가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요나단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요 잘 못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세요. 분노가 심하고, 차라리 사무엘이 있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요 가장 잘 못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훈련이요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제일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요.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의 신학교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자기는요 사위입니다.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멈추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둡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안 보이니까 다윗에게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나단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러면 방법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 봅시다. 내일이 한 달에 있어서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한번 줄쳐 보세요. 5절 한번 쭉 줄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월삭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옛날에 전통이 있으면 매달 첫째 날은 월삭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매월 1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월 1일에 월삭 예배를 가족끼리 다 모여서 3일간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간 1, 2, 3일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달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뭘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가족끼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월삭 기도회를 가족끼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 하죠. 식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같이 해서 지난달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했는가를 보고 새로운 달 이번 달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월삭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다윗이 사위니까 딸하고 사위가 그 이제 월삭 예배에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 있죠. 3일간 원래 식사를 하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숨겠다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고 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해서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자세히 물어보면 그때 너가 말하기를 다윗은 자기 성읍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줄쳐보세요.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대민이다 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3일 동안 그 월삭 예배, 가정 예배 참석 안 하는 대신에 동굴에 숨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찾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하면 고향 베들레헴에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성소에 모여서 매년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냐면 월삭 예배보다도 매년제가 더 크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 해달라는. 그럼 3일 동안 사울 왕은 지켜보면서 동굴에서 숨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그의 말이 자, 혹시 사울 왕이 좋다 이렇게 하면 내 종 다윗이 평안하거니와 만일 뭐라고 월삭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어디 갔다고 베들레헴에 몇 년째를
드리러 갔다고 이 정신이 나간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하고 사울 왕이 뚜껑이 번쩍 열리면 아, 다윗이 또 죽겠구나 하고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광야로 도망가겠다는. 근데 사울 왕이 그래 몇 년 전에 드리러 갔구나, 그래 맞 그럴 수 있지. 사울 왕이 그냥 뭐 이렇게 평안히 다윗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과 고향에 갈 수 있지, 괜찮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수용할 마음이 있고 다윗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오겠다라는. 근데 사울 왕이 막 화를 내면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진짜 광야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평안히 하려니와 만일 사울 왕이 노하면 7절에 화를 내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인자하게 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어려운데요. 해석이 좀 쉽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참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 들으면 쉽습니다. 내 종 내 종에게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 당신은 나와 다윗과 약속의 관계를 그 전에 맺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다윗이 자기에게 사울 왕에 대한 죄악이 있으면 당신이 친히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사울 왕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라고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사울 왕에게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다윗은 죄가 없고 너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내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냐.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확실하게 결심을 가지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런데 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며 근데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안 되겠다, 계속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저 앞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그것을 전달하겠습니까? 나는 그 바위 안에서 동굴 안에서 숨어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뭡니까? 사울 왕의 방해로 사울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10절까지 보세요. 자, 10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면밀히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전과 너무나 다르게 분노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왜 나를 너희 아버지가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가 사위인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고, 두 번째, 사람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억울하고 다윗같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인격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를 당해야 되는가? 왜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의 공격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가까운 지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죄한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근데 다윗은요, 10절까지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만 나온다는. 그리고 요나단 사람에게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10대 약관의 소년이었습니다. 한 15살, 17살 때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놀라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언급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들이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오느니라. 이 고백을 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처절하게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3m가 되는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용사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신앙이 지금 바닥까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적 위기에 빠지면요,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서 사라진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나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물질적인,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모든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나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나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분노에 있고 흥분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제일 써먹기 좋은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요,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쉽게 써먹습니다. 마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망가져 있고요, 분노하고 있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는 훈련을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성품을요, 많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여러분,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없이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증오, 분노, 미움의 모든 것을 분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해야 될 것을요, 전혀 못하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려면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다. 특별히 성품 훈련을 시키신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것을 통과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윗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도 시험과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착각하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시험을 딱 쳐보면요, 내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죠. 보통 때 전교 1등 하는 아이나 반에서 57등, 요새는 반에서 인원이 적죠.
반에서 32등 하는 애나 전교 1등 하는 애나 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딱 쳐보면요. 전교 1등은 99점 100점을 받고 이제 꼴등하는 애는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체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온전치 못한다라는 상태의 성도는요. 일단은 첫째 증상이 있는데 사람에 집착합니다. 하나님께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양쪽이 똑같이 나타나요.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을 불신한다. 여러분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을 불신한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보게 되면 제가 믿음의 신앙 곡선이요 상승세를 쫙 올라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까지 쫙 올라간 거예요. 2001년도에 교회가 가지고 2010년도까지요 막 믿음이 막 산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08년도부터 CTS에서 근무했는데 원룸 생활을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원룸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어떤 안정적인 이런 게 없고 혼자 이제 뭐 월화수목금 있고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또 주일 날 밤에 또 차 타고 오니까 막 야근에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메말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오면서 제가 2010년도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신앙이요. 쌓는 데는 10년 걸렸는데 무너지는데 하루 만에 무너지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그럼 그렇게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이 있고 그렇게 요란했던 신앙을 가졌던 제가 무너진 데는 하루 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3일 휴가를 내달라고 해서 양평에 있는 성신호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 가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교만한 자였고 겸손하지 못했고 내가 자만한 자였다고 주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겨우 회복하게 하셔서 겨우 회복하는데도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갔어요. 2011년도에.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요. 정말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만해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너 안 된다 안 된다. 낮아지는 작업을 하나님 시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열정 주시고요. 성품을 다루는 훈련을 하신다.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줄쳐 보세요. 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9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들로 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대화를 내가 크게 이야기해서 들려줄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월삭 그런 가족 예배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저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이 가장 언급한 것은 먼저 언급한 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대조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에게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주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러죠.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내가 약속하는데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내 사는 날 동안에
줄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또 동그라미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요나단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 응답해서 이걸 해주세요. 뭘 해달라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근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언제나 옳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성도는 힘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오면 다윗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영적 세계가 움직여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너가 잊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나단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보기도 할 때 아니야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기도를 해주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미워할 때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약속하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이렇게 작전을 짜면서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니라.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시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전심으로 약속하면서 맹세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18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 올삭 예배 초하루인즉 너희 자리가 비므로 너가 없으면 자세히 사울 왕이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는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줄자 보세요. 에셀 바위 곁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에셀 바위 곁에서 너는 숨어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전달할 방법이 무엇이냐? 사울 왕이 방해하니까 전달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좋다. 사인을 보낼게. 너가 에셀 바위 안에서 숨어 있어라. 내가 사인을 보낼 건데 화살을 세 발을 쏠 거다.
화살을 세 발을 쏠 건데 세 발을 연속으로 쏠 건데 그게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면서 20절에 내가 화살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게 되는데 화살 세 개를 쏠 것이다. 21절에 아이를 보내서 화살이 그 당시에 귀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화살을 연습한다고 탁 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군사한테 저 화살 가져와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보세요. 21절부터 어려워. 한국말이 어려워. 저를 보면 됩니다. 다윗은 저 궁궐 앞에 있는 들판에 에셀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윗과 함께 할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인을 보냈는데 화살을 세 발을 연발을 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쪽에 에셀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딱 쏘는 거예요. 에셀바위 가기 전에 앞에 떨어져서 군사 보고 저 화살을 앞에 있는 걸 가져와라. 요 앞에 요 바위 앞에 떨어진 거를 가져와라. 이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가져와라 하면 크게 외치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궁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멀리 쏘는 거예요. 에셀 바위를 지나서 멀리 휙 쏘면서 그 멀리 휙 바위 뒤로 에셀 바위 뒤로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그 화살이 있고 그 군사한테 그 멀리 간 화살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 멀리 화살을 쏜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라.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 멀리 도망가라. 화살을 멀리 쏘겠다. 이게 그 말이죠. 21절에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이야기가 22절까지 있게 되고요. 자, 23절에 너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다윗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물어보죠. 다윗 어디 갔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매년제를 지내러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예상한 대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사울 왕이 뚜껑이 돌아가지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33절. 33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지라. 너 다윗을 변호해? 너 죽어봐라 하고 단창을 던진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걸 알고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5절에 아침에 월상 예배 그 3일째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이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는 거예요. 에셀바위 더 지나가게 쏘는 거예요.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너희 앞에 있지 않냐?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적인 의도가 다윗 너희 앞에 있다. 다윗 오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는 거예요. 화살 주우러 가면서 숨고 있는 다윗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그 에셀바위 넘어간 그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사울 왕과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굉장히 믿게 되고 요나단을 통해서 점점 더 시당의 회복을 그 은혜로 가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울 왕의 살해의 위험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단이 여기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다윗이 목숨이 위태하지 않도록 도망가게끔 요나단은 도와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원했던 건 뭡니까? 사울 왕과 다윗을
화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화해시키게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한계,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구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버지가 단창을 가지고 다윗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장남인 요나단도 지금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울 왕은 미쳐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를 당한 거예요. 다윗이 생명에서 위협하지 않고 도망가기까지는 했지만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로부터 20장, 21장부터는요 광야로 도망가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감당해야 될 몫이 광야의 도피 생활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7월 7, 8, 9, 3일 동안 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요나단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저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숙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의 훈련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의 훈련이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이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 몫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10년의 훈련을 다윗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가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기 위해서는요 죽을 만큼의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 국가대표에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국가대표로 뽑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엄청나게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으로 환경을 열어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면요 그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훈련, 성품 훈련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이 아니라 위대한 사업가로 쓰시고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큰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힘든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요,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감당할 때, 여러분, 포항샤론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할 몫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감당의 부분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주방봉사로 또 섬기고 청소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분의 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숙제 내준 거예요. 숙제를 잘하면 100점 받아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그 복을 받는 걸 보고 아 집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빨리 통과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빨리 통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훈련 많이 시키신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람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과돼 빨리 통과하세요. 오래 끌면요 힘듭니다.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감당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